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범사에 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여호와 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각 성경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핵심 단어, 영어로 표현해서 키워드가 무엇인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반복돼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간다, 던진다, 예비한다. 요나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이 동사가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번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비한다 혹은 준비하고 마련해 둔다 하는 단어도 사용되어집니다. 이 3개의 동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겪었던 사건이고 경험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려간다, 던진다, 예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이 말은 위치나 수준이나 가치가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가고 배에 올라서는 곧바로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요나는 던져져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하기를 너는 네 민족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고 저들로 회개케 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요나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 나라 아수르 가만 내버려둬서 멸망당하게 하지 왜 심판을 외치라고 해서 돌이키게 합니까? 그저 벌받아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출행랑을 놓으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갔어요. 요즘은 비행기든지 버스든지 기차든지 사람이 도착했거나 안 했거나 사람이 찾거나 안 찾거나 그냥 정한 시간만 되면 출발합니다마는 요나가 살던 이때 당시는 배 실을 물건들도 다 분량이 창고에 차고 그리고 배에 탈 수 있는 정원이 다 차도록까지 배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구 근처에는 숙박업소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왜? 언제 배가 꽉 차서
출발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길 만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뱃삭을 치르고 나니까 곧바로 집어타고 출발하게 된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불순종해도 야,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밝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자주 범하는 그러한 허물이요 실수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을 멀찍이 할 때에 그때 계속해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간혹 욥바 항구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떠날 때에 오르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야, 잘 되는구나, 내 처지가 향상되고 상승하는구나 라고 여길 순간도 있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락하지 않으려고 해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돼요. 전 국가적으로 겪는 모습이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이나 지금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일이 그래요. 이제 살만하고 뭔가 좀 나아졌다고 신분이 상승된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모두가 예외 없이 신속하게 추락하고 있는 현 시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우리 신앙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향상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금 처지는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중생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주께로부터 첫사랑을 입었던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닳고 닳았어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이 수준과 형편이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신앙의 긴장도 없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우리는 서서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았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읽고도 늘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이제는 한쪽 구석에 한 주간 내내 먼지가 쌓일 정도로 방치해 놓고 있다가 먼지를 털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으로 향하죠. 어떤 분들은 아예 눈만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 이거 무거워.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성경 본문을 보고 찬송을 봐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 그 글을 보고 읽으며 찬송을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들을 늘 주님을 의논의 상대 삼았다가 이제는 주님과 담을 쌓고 지내도 이제 아무 아쉽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요나 성경을 통해서 내려갔다 하는 그 단어, 오늘의 우리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용되어진 단어가 던진다는 동사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십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의 다시스로 가는 그 앞길을 하나님은 막으세요. 요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깨우세요.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던지십니다. 배가 깨어져 파손하게 될 그 위기에 처하여 있는 사공들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고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사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겪게 되어져요. 배에 실린 화물은요, 그게 다 돈이에요. 다른 항구에 가서 더 비싼 값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될 때 겪는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손해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길 인생이 없어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니느웨 세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요, 배도 흔들고 바다도 흔들고 사방 모든 환경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물질의 고통에 던지시기도 하고 우리를 육체의 연약함에 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거센 풍랑을 바다에 던지셔서 위기를 만드세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생명에도 손해를 보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요, 죄송합니다마는 귀신같이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다에 풍랑이 일게 돼서 배가 깨어질 처지가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만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이 많은 선장과 사공들과 선객들이 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하리라, 바다가 평온케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큰 위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겪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같이 뜻을 맞추고 말과 생각을, 행동을 같이 하느냐? 그 상대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분량이 아니면 그 옆에 서 있는 나도 어떻게 돼요? 험한 꼴을 겪게 돼요. 흥부집 옆에 살고 있으면 흥부가 복을 받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같이 어와둥둥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부가 심판과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놀부집 옆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금이 저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사람 곁에 같이 있어야 돼요. 꼴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는 주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벼락이 꽂혀가지고 그 벼락 때문에 생기는 불에 뜨거운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요나 때문에 다시스로 가던 배에 같이 동행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경제적 손해도 보고 말이죠. 쉬운 말로 시급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선원들이 주저했어요. 야,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바다에 던지느냐? 임당수의 심청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주저했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선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빼곡하다고 성경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찍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끌어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으세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은요, 여러 방법과 모양과 수단과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를 세워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매 맞고 잘할래? 처음부터 잘할래?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전하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철저히 잘 따르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막 쥐어 터지고 사방이 요란하고 말이죠. 죽을 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은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결과 배는 안전하고 사람들은 평안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운명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시간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골든타임이 여러 시간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이 생기고 그래서 한 1시간 이상 지나면 그 사람 생존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풍랑이 세서 밤이 돼서 구조 헬기가 뜨지 못합니다. 구조선이, 해경선이 뜨지 못합니다. 그러고 얘기는 하지만 사고 난 지 여러 시간 지나고 나면 살 소망은 없는 거예요. 죽는 길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흘낮 사흘밤이 지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사명의 길 니느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닌 물고기나 나귀나 까마귀나 순양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세요. 왜?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킨 것도 안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제멋대로 하고
대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런데 왜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져요? 이를 그르치기가 다반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곧 바로 순종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에는요 종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마가복음에는요 곧, 즉시, 바로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요 곧바로 즉시, 지체하는 게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종이 얼마나 뻗대는지 몰라. 지 마음에 안 들면 순종도 안 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때요? 대들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저주하는 길로 가니까 나귀의 입을 벌려가지고 나귀로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동원을 해서 혼곤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 엘리야를 먹여요. 너 사흘길 가서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을 토막내서 불살라 바쳐라.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놔요? 순양을 덤불 사이에 준비해 놔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고요. 여러분들, 주님은 가끔 변덕이 줄긋하고 완악하고 뺀질거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도 말은 없지만 순종하는 동물들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풍랑을 내려서 던지게 하실 때 이미 물고기도 준비해서 요나를 건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지를 아니하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속으로 사람을 삼키는데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물고기가 있나? 지금 한 5명 정도가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요.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있나?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사흘 동안을 살 수가 있을까? 지금 그런 시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믿음과 은혜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라고 묻지를 아니해요. 사건의 의미와 뜻을 살피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신앙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을 위해서 브리테니카 사전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이들이 여럿 있다고 하는 것을 브리테니카 사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구조된 사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다만 피부색이 조금 희어진다. 내가
피부가 너무 까무잡잡하다 싶으면 큰 물고기 입을 벌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 2, 3일 계시다 나오시면 아마 조금 뽀얘질 것도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걸 몰라가지고 흑인인데 백인 같은 피부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안내자가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 여행사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관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해요, 안 해요? 거기에 가면 교통편도 숙소도 그곳의 지리나 역사적 유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안내자, 가이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만 걸음을 옮겨요. 야, 이번엔 여행 가서 거기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야, 거기 갔다가 짐보따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안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누구보다도 더 소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일터도 가정도 인생 여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시험이나 환난이나 위기가 난무하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항상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보다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어요. 주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나를 위해서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생각을 하면은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친밀히 하고 즐겨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요나 성경이에요. 힘이 없고 이스라엘은 약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긴다고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소화하지 못하고 도로 토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어요. 바벨론에서도 노예살이를 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나치와 같은 강대국들이 달려들어서 온갖 어려움을 주었어요.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유대인 숫자가 600만 명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도 바벨론도 나치 세력도 다 흔적도 자취도 없지만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강대국들이 그때는 기세등등했지만 소리도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지키시고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대국의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로 토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요나 성경을 얼마나 친밀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부족과 결핍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고백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라 분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등지고 세상 길로, 불순종의 길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랑을 바다에 던지시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로 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생명의 위험도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 그럼에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